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부터 8장부터 이어져 온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한 결론을 보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바울이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놓고 지난주에 우상 숭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신약 교회의 성찬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어디에 코이노니아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데에 연결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에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그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것도 코이노니아인데 누구와 연결되는 건가요? 그죠? 귀신과 코이노니아는 거고요. 우상과 연결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특정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어떤 경우예요? 어디서 먹는 경우? 우상 신전에서 먹는 경우. 이건 우상과 코이노니아는 거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들은 어떤가요? 우상 신전에서 먹는 게 아니라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죠? 바울이 이미 이 두 가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히 먹으면 되고요. 두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렇고 사랑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떤가요? 2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다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8장에서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 허용된다고 해서 다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다 괜찮다라고 해서 다 하게 되면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저는 담배 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게 특별히 어긋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대 딱 물어 폈어요.
유익하지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펴요. 24절 서로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유익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그때는 한참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많아서 거기서 비디오를 빌려다가 영화를 봤어요. 뭐 요즘은 다 컴퓨터로 보지만 저는 그런데 집 근처의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지 않고요. 차를 타고 좀 먼 곳까지 가서 비디오를 빌려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집 근처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목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영화, 빌려보는 영화가 좀 화끈한 영화거든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제가 영화를 보는데 이게 뭐 폭력적이든지 아니면 야하든지 이게 뭐 화끈한 영화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집 주위에서 빌리면 그 비디오 가게 주인도 그렇고 제가 그 빌릴 때 누가 보거나 막 이렇게 주로 까만 봉지에다 넣어주긴 했지만 그걸 이게 비디오를 먼지 이렇게 보면 아 목사님도 이런 영화를 보나?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멀리 가서 비디오를 빌려다 봤어요. 저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19금 영화도 다 허용이 되고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유익해요. 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영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이 되게 하려고 제가 안 보면 더 좋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멀리 가서 일부러 빌려오는 수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나?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는 뒤끝이 하나도 없고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요. 생각나는 대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너 이렇게 뚱뚱해?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막 다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슬슬 그 사람만 오면 피할 겁니다.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말했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미투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괜찮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이야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뭐 친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성적인 차별로 들어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 설교부터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예요. 저도 긴장이 이렇게 살짝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면 바울이 우상 제물도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에 대입해서 드디어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고기를 사러 가서 주인에게 이거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겁니까?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예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울이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약한 자들에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바울이 이들에게 26절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해요.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 선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악하다라고 하면 더럽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된 경우인데 27절입니다.
이때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먹으라고 해요. 집주인에게 이 고기 어디서 사온 거예요? 어떤 고기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정성껏 대접하는 건데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그 말 듣고 내가 안 먹으면 집 주인에게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먹으면 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도 먹네? 이렇게 또 모르면서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물로 바친 음식을 안 먹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음식은 제물로 바쳐진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 담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제가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드시고 싶고 피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술이나 담배가 신앙의 표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먹는 게, 이걸 피는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걸 마시고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건 기쁜 교회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분들끼리 만나서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이건 공동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집에서 드시거나 회사에서 회식 가서 드시는 것까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 분들이 만나서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건 오늘 안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 목자, 목녀님들은 꼭 다른 분들께도 목원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요. 원리만 설명해 드리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판단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별로 없고 제가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격하게 이 부분은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도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 사람들이 만나셔서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걸리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겁 안 나죠? 정말 따끔하게 권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람들끼리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어느 경우? 시장에서 파는 경우 먹으라고 하고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먹으라고 했어요. 단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이거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가 하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음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두고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 안 된다.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감사하고 먹는데 내가 이것 먹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먹는 것에서 확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럼 우리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오늘날 장로교회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신앙고백서거든요. 17세기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고백서인데요. 이 신앙고백서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문제집 하나 풀고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교리 문답집을 만들었는데 대교리 문답, 대가 붙은 것은 어른용이고요.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용이에요. 그런데 둘 다 대교리 문답이나 소교리 문답이나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물어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원리는 사람들과 관련된 건데 3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포함돼요. 이건 유대인들이 인류를 구분할 때 자기들 위주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를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덧붙이거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츠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리스도인을 세 번째 인류라고 봤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지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졌어요. 마음에서 복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특공대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방인 로마가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바울이 오해를 받아요. 바울도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잖아.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만나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왜 살해를 받지 않지? 뭔가 찔리는 게 있고 꿀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3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삶의 원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인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따져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사신 분이 계신데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이때는 아직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사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살아서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복음서를 읽지만 안 읽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일부러 찾아서 읽는 사람 아니면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부분적으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요.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로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데요. 먹어야 하나요? 안 먹어야 하나요? 바울이 지난주까지 이어서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면 4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신전에서 먹는 것은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건 먹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해서 집에 가서 먹을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상 제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양심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두 7번이나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 처음에는 내 양심이었어요. 야, 네 양심에 잘 생각해봐. 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 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이 양심을 신경 써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누구의 양심인가 하면요, 29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양심에 맞게만 살기도 힘들어요. 양심에 떳떳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양심도 맞춰서 살기 힘든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양심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가 어떤가요? 완전 쉽지 않아요. 내 양심이야 그래도 내 거니까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살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양심이 어떨지, 어떻게 느낄지, 어떻게 될지 그걸 예상하고 생각해보고 잘 고려해서 따져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오늘 삶의 원리로 말씀하신 이 2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고요. 내가 좋다고, 나만 좋고요, 내 양심만 괜찮다고 다 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민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 되셔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